반갑습니다. 네. 조합 변호사님이 그럴듯하게 소개는 해줬는데 딱히 저는 뭐 특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전도사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제가 더욱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네, 오늘 이 특색 없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쳐야 미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에서 남들을 앞서가려면 그 일에 미쳐야 되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미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라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미쳐야 미친다. 미치지 않고서는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폴란드 출신의 젊은 조각가,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호자크 지올코브스키라는 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의 이름을 줄여서 이 스키는 30년 동안 이 블랙힐즈의 화강한 표면에 이 43층 건물 크기의 조각상을 새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각상의 주인공은 전설적인 인디언 추장 크레이지 호스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다 이상하죠? 조각가는 스키, 조각상의 주인공은 크레이지. 어쨌든 이 조각상은 1948년에 새겨지기 시작했는데 2050년에 이 조각상이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이 조각을 하는 거죠? 무려 거의 100년 가까이, 한 세기를 진행한 사업이 된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아마도 이 스키라는 이름과 이 크레이지라는 이름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누가 이 조각가 이 지올코브스키에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왜 평생을 들여서 당신은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 스키의 대답이 상당히 심오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을 했는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 여러분들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성경에 있는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의 노아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뭐 했던 사람이죠? 네, 방주를 만든 사람이죠. 네, 우리 방주 형제가 생각나는데, 보통 여러분 그 배는 어디서 만드나요? 네, 뭐 바다, 그죠? 조선소에서 만드는데, 그래서 조선소들은 거의 다 바다 근처에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그 창원도 조선으로 유명하고, 좀 더 내려가면 이 경남의 거제도까지 배는 바다에 만들어서 띄워야 되기 때문에 바다 근처에서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어디서 만듭니까? 네, 산 위에 육지 한복판에 축구장 1.5배의 크기의 배를 만드는 일을 노아가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무려 100년 가까이 소요된 사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크레이지 호스의 조각상과 비슷하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고 미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그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노아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생각보다 충격적이고 생각보다 과격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들만 봐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고, 바울은 목이 잘리는 교수형을 당하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각오한, 순교를 각오한 일을 나는 결단했다라고 생각할 만큼 과격한 일이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것은 곧 과격한 것, 그것이 그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던 일반화된 신앙인데, 어느샌가 예수 믿는 것은 과격한 일이 아니라 고상한 일로, 과격한 믿음은 결코 일반적인 믿음이 아닌 과한 믿음으로 전락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 일이란 여러분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은 결코 시시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친다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미쳐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야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는 말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세요? 네. 이번 한 주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감수했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이 이렇게 포기하고 이런 것들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삶의 방식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부를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격려하면서 한번 도전합시다.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창세기 6장은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한 번쯤은 누구나 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바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유명한 이유는 아마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고 멸망하게 하셨던 사건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유명한 사건을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인류를 심판하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노아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질문이 뭐라 그랬죠? 왜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셨는가 라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류를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신의 피조물인 자신 형상을 닮은 인류를 왜 멸망시키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 세상 사람들의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 감아줄 수 없는 상태까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악해져서,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이유로 세상은 항상 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단 한 번도 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이란 대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요, 단순히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 전혀 하나님을 비추지 않는 상태를 성경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선은 뭐죠?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내면과 삶이 하나님을 비추고 있는 상태를 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고 악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부터 세상의 죄와 악은 늘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노아의 심판 혹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고 세상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악함의 정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절대적인 심판의 기준은 아니었다라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언제 오게 되는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의 선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때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이들이 천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는 주장도 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중간계쯤에 머무는 그런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주장들을 지지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4장부터 이어오는 셋의 계보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그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던 셋 자손들의 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 가인의 계보로부터 흘러오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성경은 거룩을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카도시는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거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정체성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이 구별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비추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과 그 준엄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비추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구별된 자들, 이 거룩한 자들, 구별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의 방식을 취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거룩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음이라.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욕망대로 그 기준을 무너뜨린 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특히 이 당시의 결혼은 단순히 사랑하는 남녀가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수용하고 그 사람과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그들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더 나아가 결정적으로 그들이 믿는 우상까지도 수용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낼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통로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마음먹게 된 가장 큰 동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영광, 당신의 살아계심을 비추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작지 않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거룩을 잃어버린 세상의 모습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소리를 두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름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보시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고통하십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불의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소망을 가지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변질된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무지 소생불가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현상들이 어떻습니까?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이 부패했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깨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서 완전히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질서가 세상에 가득한데 그것을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포악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데 빼앗고 파괴하는 방식으로 다스리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세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온 인류를 심판하신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온 인류를 다 이렇게 싹쓸이 하시는 것은 좀 잔혹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친구가 진짜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걸 생각이 납니다. 전도사님, 하나님 세상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을 왜 지옥에 보내시나요? 그들 모두도 구원하셔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런 당돌한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막 덧붙인 말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은 뭐 복음 못 들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보다 항상 베스트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이 최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어떤 사랑보다 고귀함을 믿어야 한다. 그게 중요해 라고 이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선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고백은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그 일은 사랑이고 그 일은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최선이 맞습니다. 그러다 왜 심판이 최선이었을까? 이 전쟁 영화를 이렇게 보면요, 간혹 부상당한 군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부상당한 군인들의 상처가 안타깝게 이렇게 감염이 되면서 그 감염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감염된 부위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것을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곤 합니다. 사실 그 감염된 부위를 절단한다는 것은 그 군인에게 아주 큰 고통이에요. 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는 그 군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감염된 부위를 잘라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 완전히 멸절하시는 이야기들이 간혹 등장하고 이것을 헤렘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헤렘의 역사 안에는 보존하시고자 하시고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죄가 너무너무 빠르게 확산돼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곧 모든 사람이 부패할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시는 거죠. 잘라내자. 그래서 지키자, 보존하자라는 결단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온 세상이 부패한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시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노아예요. 노아. 하나님은 노아를 지키시고 보존하심으로 노아를 통해 다시 인류를 소망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당신이 소망을 두고자 하시는, 지키고자 하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회복의 역사,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왜 노아였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겠죠. 자,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이것이 노아의 일꾼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담대히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성경은 노아를 은혜를 입은 자,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함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아의 삶이 무결하고
아무런 어떤 연약함 없이 완전히 행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조금 더 성경을 넘겨서 창세기 9장을 보면요, 노아가 포도밭에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발가벗고 잠을 자는, 그래서 자녀들 앞에 수치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노아도 우리와 그 성정이 같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하는 완전함은 퍼펙티니스가 아닙니다. 무결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흠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상태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흠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이 원하는 여인들을 다 아내로 삼는 이런 기준이 없는 문란함 속에서도 노아는 500년을 한 여인만 보고 살았다는 것을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살아보니까 5년도 힘들어요. 근데 500년을 산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무능력하다, 고리타분하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거룩한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의 거친 기류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너 너무 그렇게 꽉 막히게 사는 거 아니야, 너만 하나님 알고 너만 하나님 믿고 너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라고 말하며 노아를 회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끝까지 삽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노아여야만 하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노아는 그런 세상의 많은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알고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행은 같이 걷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거죠. 노아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같이 걸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동행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동행은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몸부림이었어요. 어쩌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신앙의 기준이 없고 자기가 옳은 대로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모두가 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 라고 말할 때 노아는 아마 그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어디로 걸어야 합니까? 제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삶의 그 모든 순간, 그것도 악함이 완전히 덮어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은 노아의 피눈물 나는 엎드림과 몸부림이 아니고서는 결코 표현될 수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의 모습을 보고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너의 삶은 완전하다, 내가 보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진짜로 무결하고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실수하고 넘어진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기를 원했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며 의롭다, 완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여야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의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죄성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에요. 너 이제 예수 영접했으니까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 그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주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기에 주님 손을 붙드는 온전함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온전함을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런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당신의 소망을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다시 꿈꾸시는 인류의 새 역사는 무엇입니까?
노아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희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흘리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를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군데에서 더 쓰이는데 바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담겨져 있던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그리고 이 테바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우리를 당신의 구원의 방주에 태우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구원의 테바를 설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이 테바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 방주에 태울 노아의 가족들과 생물들을 지정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가 자기가 만들고 있는 게 뭔지 알긴 했을까라는 이상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노아는 자기가 만들고 있는 게 뭔지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배가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노아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의 완성, 마지막 그리고 그날에 일어날 일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그는 완벽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일을 몇 년을 해요? 50년에서 100년을 투자하여 내가 알 수 없는 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 감히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1, 2년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은 게 아니에요. 노아는 무려 100년 가까이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자기가 만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그 길을 다 알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사실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 앞에 있는 등이래요. 자, 발 앞에 있는 등이면 많은 영역을 비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디만 비춰요? 딱 발 앞에 있는 길까지만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따라 걷는 믿음의 삶입니다. 노아는 그러한 길을 100년을 걸었다는 거죠. 쟤는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왜 저렇게 미친 짓을 하는 거야? 대체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뭐야? 왜 이런 것에 100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라는 비난을 그는 견뎌야만 했을 것입니다. 노아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쩌면 홍수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화창한 날씨와 평온한 세상을 보면서 마음에 수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는 심판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발등에 등으로 삼고 그 말씀이 비추는 만큼 조금씩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의 끝이 어딜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말씀이 비추는 만큼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다른 한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때를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일상을 살았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데 유일하게 노아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그곳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재정을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에게 사람들을 물었을 겁니다. 왜 이걸 만드냐? 그럴 시간에 좀 더 먹어라, 좀 더 마셔라, 좀 더 즐거운 삶을 영위해라. 왜 이런 일을 굳이 수고롭게 하느냐? 그때 노아는 분명히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나는 그날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는 거야.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 방주를 짓는 일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들 다 쉬는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이 온 우주의 통치자 왕이 되시며 그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경고의 행위,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따르는 그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 어서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라. 이것이 교회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뭐 대단한 꿈이나 위대한 업적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시는 만큼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 삶의 말씀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예요. 너무나도 위대한 사명자를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우리가 돈을 벌고 쓰는 것,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거룩한 의미 부여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은 사명이 되고 우리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노아의 차이점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부여했던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가장 큰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일컬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문제는 아닌데,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저 먹고 마시는 게 전부인 삶,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신들이 원하면 하나님의 뜻이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 취하고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뜻 자체를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삶을 그들은 살았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삶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주일에 잠깐 예배드리고 한 주 동안은 전혀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내 삶을 먹는 일, 마시는 일, 공부하는 일, 일하는 모든 순간에 어떠한 거룩한 의미도 부여되지 않는 사명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삶을 반드시 경계해야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오늘날에도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목숨 걸고 그들의 삶의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자들을 오늘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자기 욕망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다 깨어버린 것만 같은 세상에서 그러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 세상이 어떠하든 미련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500년을 한 여인만 바라보면서 가정을 지키고 그것이 맞다라고 여기며 100년을 육지 한복판에서 구경도 해보지 못한 방주를 지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쉴 새 없이 흘러들어오는 세상의 가치, 기준, 힘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동행할 수 있었던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요, 노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지금도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러나의 은혜 아래서 얼마나 수많은 헌수과 헌신,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이 땅에 반드시 주님의 때가 임한다라는 거룩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 청년들 힘든데 좀 위로하고 힘이 되는 말씀 좀 전해야겠다. 우리 안에 이야기도 좀 많이 하면서 청년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 믿음의 방주 짓고 있느냐? 너 믿음의 방주 짓고 있느냐? 너의 삶이 나의 메시지가 되길 원하는데 네 삶에 믿음의 방주가 있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방주 짓고 있습니까? 믿음의 방주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교회도 다니고 하지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보다 내 욕망이 내 삶을 다스리며 먹고 마시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 현실에만 매몰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간 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꿈꾸시는 우리의 삶이 그저 나의 욕망만으로 점철되어 버리는, 그래서 어떠한 의미도 내 삶 가운데서 어떠한 거룩한 의미도 발견하거나 부여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늘 무기력하고 피곤해요. 가슴에 어떠한 불도 없어요. 늘 실패한 그리스도인으로, 무채색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방주를 짓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바보 같아 보여요. 이렇게 살면 점점 더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나 순간순간 이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길이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나 혼자 씨름하는 길이 아니라 내 옆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되고, 이 길 끝에서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약하고 거센 풍파와 같이 우리를 흔들고 대적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로 믿음의 방주를 우직하게 지어나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 더 나아가 세상의 많은 이들을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며